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은 데 심고 열매를 거두고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둔다 하는 원칙, 그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법칙도 있지만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 중에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도 심고 생각도 심고 또 행동도 심고 그렇게 심어갑니다. 이는 모든 걸 다 심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의 마지막 생애쯤에 가면 좀 거두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이 연초에 우리는 어쨌든지 금년에 2010년에 우리 교회도 시작하는 것은 축복으로 심자 하는 거죠. 축복으로 심자. 축복의 한 해를 되기 위해서 축복의 은혜의 일들로 심어가자 하는 것이 우리 금년 출발입니다. 이번 출발. 그래서 이렇게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우리가 심어요. 금년에도 우리가 열심히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좋은 걸로 심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심는데 이 심는 것이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연초에 심어서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지만 우리 사람이 심는 것은 일정한 시기가 없어요. 일찍 거두기도 하고 늦게 거두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때는 분명하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거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일정치는 않지만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럴 때 행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행복이 어떤 때 행복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많이 곡식에 추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보면 사업하는 사람의 행복이 뭐냐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은 투자를 해서 많은 이윤을 남길 때 그때 그 사람은 행복하다. 정치하는 사람은 노력을 해서 많은 권력을 얻었을 때 그때 이 사람은 행복하다. 그럼 불행은 뭐냐? 그것을 거두지 못했을 때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거두야 하는데 거두지를 못했을 때 불행하다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이 이윤을 남기지 못했을 때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행과 불행은 무엇으로 이렇게 그러면 결정되어지냐 그러면 내가 심은 것 중에 그것을 손으로 추수할 때 행복하고 하나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헬라 철학자들의 얘기죠. 어쨌든 우리가 거두지 못했을 때 매우 섭섭하고 그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즐겁지를 못하지요. 우리는 다 심어야 합니다. 이 심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많이 발전했다 이러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냐 그러면 처음에 왔던 선교사들이 두 가지를 우리나라에 아주 크게 잘 심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심은 것이 뭐냐면 병원을 많이 만들었어요. 병원을 만들어서 맨 처음에 가서 궁궐에 가서부터 치료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많은 병원을 만들어서 사람들 병으로 고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생시키시고 회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 속에 있을 때 그에게 용기를 줘서 새 삶을 시작하게 하고 그런 병원을 만들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의욕을 가져서 새롭게 삶을 시작했지요. 두 번째로 잘 심은 것이 뭐냐면 교육정책, 즉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문맹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시작을 했어요. 학교 학생이라는 게 5명, 조금 많으면 7명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를 문을 열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배재학당 또는 이렇게 경신, 중고 이런 학교로 처음에 시작을 하고 조금 바로 후에 이제 숭실학교 또 연세학교, 이화학당 이런 학교를 막 세웠어요. 그때 시작이 아닌 한 서너 명씩 10명 미만의 학생들로 처음 시작했지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잘 발전했지만 세계적으로 다 좋은 학교들이 됐습니다. 이게 잘 심은 거예요. 심은 거.
이 기독교에 우리 한국에 와서 이 병원과 기독교 학교를 심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배웠고 거기서 자랐고 훌륭한 인물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목사가 많이 나옵니다. 전라북도에서 목사가 제일 많이 나온 학교가 신흥고등학교입니다. 그거는 아주 수백 명, 500명, 600명 이렇게 많이 나왔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학교가 이리 남성고등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미션스쿨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학교가 목사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래 보면 지역마다 다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렇듯 참 하나님의 그 씨를 잘 심었어요. 잘 심었어요. 금년에 우리도 잘 심자 하는 겁니다. 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는 것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로 심는 자는 자기의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아멘. 거기 보면 자 한번 보시고 계시죠. 육체로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육체로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육체로 심는다는 게 뭐냐 하는 거지요. 당시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믿음 생활을 하러 왔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믿음 생활을 하러 온 이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이 주장하기를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그것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율법주의자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율법을 많이 지켜야 하고 또 잘 지켜야 하고 또 할례를 행해야 하고 이렇게 그런다는 것을 아주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이론이 가르치는 것이 자꾸 의견이 엇갈리니까 교회가 자꾸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생명 걸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지냐?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행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건하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조금만 뭐한 사람 보면 막 그럽니다. 그렇게 잘못해요. 정죄를 하게 돼요. 다른 사람 정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그러기 싫어하니까 자연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그 공로는 다 자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왔습니다. 너는 가서 율법을 행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나는 그걸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가 얻은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하신 말씀이 한 가지 더 부족한 것이 있다. 가진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한 것이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그냥 갔더라 그랬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대체적으로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그걸 거두는데, 이 심은 대로 거두는데 누가 거두냐?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내가 심은 건 내가 거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거두면 안 돼. 이런 육체로 심는 것에 그런 방법이 있게 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풍년이 들었어요. 아주 농사를 지어서 막 많이 풍년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는 말입니다. 창고를 짓고, 야, 이제 많이 얻었으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사람아, 자네 목숨을 오늘 걷어가면 그렇게 많이 얻어놓은 거 그거 다 누구 것이 되겠나? 네 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거둬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주님 말씀하실 때 아니라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육체로 심는 것의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는 심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심어놓은 거 뺏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부모로부터 그 포도원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 유산으로 받은 포도원을 아주 잘 간직하고 거기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렇게 보람있게 살고 있는데,
그때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포도원을 자기가 갖고 싶어, 이 왕이.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여보시오, 돈을 줄게 팔으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도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이 이건 조상부터 받은 건데 내 마음대로 팔을 수가 없습니다. 못 팝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왕이. 마음이 원래 조금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고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이세벨이 와서, 부인 이세벨이 와서 묻습니다. 왕이 어찌하여 이렇게 근심하고 그럽니까? 이차 저차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그걸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나봇을 불러다가 족을 쳤어요. 줄래 안 줄래? 그리고는 나봇을 죽였습니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왕이여 가지옵소서. 그리고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그때야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랬더라. 그런 얘기. 이렇게 남의 것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어떻게 하셨냐? 아하, 너는 이제 아주 비참하게 죽을 텐데 너가 비참하게 죽고 내 피는 개가 핥아먹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아주 나쁘지요. 이게 얻는 방법은, 육체로 심는 방법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어쨌든 내가 심은 것 내가 거두는 방법이 있고 남의 것 심어놓은 걸 내가 가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우리가 육체대로 심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오늘 제가 6장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5장 앞부분에 15절 17절부터 보면 거기에 쭉 나옵니다. 거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19절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들은 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심는 것은 그렇지 심지 말라는 거지요.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심어야 하냐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뭘 심어야 하냐?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 무엇을 거둔다요?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을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죠. 성령을 심는 사람은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두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둘 수도 있지만 자기가 안 거둬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거둬도 상관없습니다. 꼭 내가 거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를 않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심고 또 심고 심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이걸 심어야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심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가을철이 되면요, 코스모스 밭이 있습니다. 코스모스. 노래도 있죠? 코스모스. 코스모스 한들 아주 참 그 가을만 되면 아주 그 노래가 되살아나는데, 그 어느 동네에 길에 그 코스모스 길이 참 좋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싫어요. 코스모스 길이 양쪽 가에 쫙 있는데 아주 코스모스가 무성하게 자라고 꽃이 피고 좋아요. 그래서 내려서 그냥 자연히 사진을 찍고 싶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 누군가가 심어서 많은 사람들이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쳐다보고 그를 칭찬하고 좋아하고 콧노래가 나오고, 농사 짓는 사람도 그를 지나가면서 보고 즐겨하고 예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누가 심었을까? 누군가가 반드시 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심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심어서 자기가 보는 게 아니고 심어서 다른 사람이 즐기고 봐도 괜찮아. 이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영을 위해 심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갈라디아서 5장 그 뒷부분을 또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바로 뒷부분에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심는다는 게 뭐냐 하는 거요. 한번 같이 읽어요. 22절부터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으로부터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고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일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에 읽은 육체의 소욕의 일들을 절제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일들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의 일들을 절제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사람은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성령의 일들을 모르니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의 영이 기뻐합니다. 내 속에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 우리의 영도 기뻐하지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육체의 유혹을 아주 기가 막힌 유혹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유혹을 이겼어요. 이겼으면 좋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을 알 수 있사오리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육체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얻었어요. 결과가 좋았습니다. 잠깐 동안 어려운 것 같았지만 그러나 후대에 아주 영원히 좋은 일들을 거뒀어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8절 말씀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심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어야 할까?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금년 2010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2010년에 우리가 무엇을 심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심을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서 심으라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으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의 씨를 심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씨. 주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절간에 앉아있는 사람은 혼자 합니다.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은 평생 혼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년 동안은 물도 나가서 먹지도 않고 들여주는 밥만 먹고 혼자 지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고 더불어서 사는 것이 신앙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심고 믿음의 씨를 심어요. 믿음이 싹이 난대요. 그래. 믿음이 싹이 나요. 싹이 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뭐냐면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 더하기 2는 분명히 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는 것도 1 더하기 심으면 3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것이 아닙니다. 1 더하기 3 플러스 알파입니다. 알파라는 말이 나오더만요 요즘. 알파 얼마인지 모릅니다. 100배가 될지 30배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칙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법칙으로 말하면 1 더하기 2는 3인데 하나님의 법칙은 10도 될 수 있고 20도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걸 믿고 심는 사람이 그 믿음에 심는 법칙이에요. 이 믿음의 법칙이 믿음의 법칙. 이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서 세상의 법칙 그대로만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정녀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나? 그렇게 그 자체만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나 살려 나와라 그랬더니 이렇게 싸매고 있는 사람이 싸매인 채 부떡부떡부떡 일어나서 살아나 나오더라.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뼈야 마른 뼈에 생명이 들어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뼈들이 다 일어나서 맞춰지고 그래서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처녀가 아기 낳는 건 간단해. 더 쉬워. 훨씬 쉬워요. 안 믿어집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어도 처녀가 아기 낳는 거 안 믿어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씨를 찾아요. 믿음이 심으면 싹이 납니다. 싹이 나서 이 믿음의 축복을 많이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어야 할 것이 뭐냐면 감사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감사의 씨. 금년에 우리가 많이 심.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그 물은 뭐라고 그래요? 불효자식이라고 그래요. 불효자식. 제자가 선생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불량학생이라고 그래요.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 뭐냐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들 중에 사람들께 드리는 이 감사를 많이 하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인사해 보겠어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옆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게 되니 감사합니다.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은혜 받게 되니 감사합니다. 어찌다가 당신 같은 사람은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옆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게 되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야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옆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해지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없이 자꾸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입에 불만스러운 영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불만스러운 얘기만 해댑니다. 다 사람들이 좋다고 말해요. 그래요, 맞아요. 좋기는 좋은데요. 그러면 그리고 하나 붙어요. 좋은데요는 뭐대로 붙어요? 좋으면 그래 나도 좋네요. 그러면 끝이지. 그런데 그 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좋다고 하고 감사한 일이야, 기쁜 일이야. 그래요, 맞아요. 기쁘고 좋은 일이긴 한데요. 그게 무엇이? 교회도 마찬가지지.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왜요? 좋으려고 신앙생활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냥 맨날 싸우고 그냥 험담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은혜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늘 감사하고 하나님. 세 번째 우리가 심어야 할 게 뭐냐면 물질을 심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심어가자. 너의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해주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연보하지 않게 하라.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연보를 해라. 지금 말하면 헌금이죠. 헌금하거라. 그렇게 해서 준비된 헌금이 참 헌금이니라. 그런 억지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심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죠. 이번에 우리 연세교회는 2010년을 축복의 한 해로 출발해 가자. 그래서 첫 번부터 축복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이 축복 부흥성회를 통해서 또 새벽 특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냐면 확실하게 하는 거 열매라도 있어요. 지금 정리가 안 됐다면 제가 지금 정리해 주겠어요. 이번에 출발은 뭐냐면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데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는 100배의 축복을 주더라. 우리의 목표는 100배의 축복을 거두자 하는 거예요. 이삭도 심어서 100배의 농사의 열매를 얻었고 주님도 심어서 농사의 농꾼들도 그랬고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자. 그 많은 증거를 우리가 주었습니다. 그걸 얻었어요. 하나님 이래서 우리가 심는 일들을 통해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이 심는다는 게 뭐냐? 많이 심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조건 없이 심는 것. 이것이 많이 심는 거예요. 많이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조건 없이 심는 것이 이것이 많이 심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건 뭐예요? 그건 적게 심는 거예요.
탐심으로 심으면 그건 적게 심는 것이고 조건 없이 심는 것은 많이 심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법칙에 대한 책을 그 강사님이 소개해 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카페에서 맨판 팔고 있는데 그걸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책을 읽어보니까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심은 것은 잊어버려라. 심은 것은 잊어버려라. 잊어버리면 그 심는 원칙 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열매의 과정 중에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심은 건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조건 없이 주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계산을 하고 탐욕을 하면 그건 적게 심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하고 그렇습니다. 그 왜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이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 많이 있고 조건 없이 금년에도 여러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100배의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고 가는 거예요. 금년 출발은 이겁니다. 하나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연초에 우리가 배웠어요. 이걸 확실히 배웠어요. 그걸 배운 것을 가지고 금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거죠. 열심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심을 것은 뭐냐면 기도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씨앗을 많이 심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기도의 씨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부인도 아니고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민족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그냥 띄워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씨를 심는 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60세가 넘으신 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게으름 중에 게으름입니다. 자녀의 열매를 따먹는 시대가 60세인데 주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젊은 부모는 자녀가 자라나는데 그것이 싹이 자라서 자라야지 그래야 열매를 거두지요. 싹이 나는데 그것이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자라버리지. 그리고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많은 우리 이 노인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노인들의 연세가 많아서 노인들의 생애는 뭐냐? 그러면 젊을 때의 노력에 열매를 따먹고 사는 것이 노인의 세계더라고. 그렇잖아요? 젊을 때 노인이 많이 심어서 해놓은 사람은 열매를 거두고 삽니다. 그러나 많이 심지 못한 사람은 열매를 노년되어서 많이 못 거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과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이 심었냐에 따라서 노인들의 삶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기도는 자꾸 심어야 돼요. 자꾸 심어야 돼요.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기도를 많이 쌓으면 하나님과 많이 통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그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요.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감사와 물질과 기도 이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건 많이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기업이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가 인도에 가서 12억 인구를 상대로 해가서 거기서 이제 판촉을 했어요. 판매를 해서 자기 사업을 뻗쳐갔는데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발표한 것이 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특별한 3가지가 아주 특징적으로 심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그 회사들이 심은 것 중에 아주 특징적으로 심은 게 뭐냐면 과감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과감한 투자. 그냥 보통 사람이 보통 회사에서 할 수 없는 과감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일들 중에 과감한 믿음의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이것 하면은 도망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세 전자 회사가 이 세 회사가 성공을 인도의 12억 인구를 상대로 해서 성공했는데
다른 회사가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과감한 투자를 했다. 두 번째, 현장 조사를 잘해서 현지 실정에 맞는 일들을 잘 그렇게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마케팅을 했다는 거예요. 현지에 맞는 마케팅을 했어요. 세 번째 성공한 것은 현지 사람들을 많이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끼고 해서 회사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투자의 열매 법칙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의 진리에 적용되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이 성도는 이 믿음의 일들을 많이 심어요. 네 가지. 믿음, 감사, 물질, 기도. 한번 같이 해보게요. 그래야 금년에 심죠. 이 네 가지는 좀 기억을 하고, 저기 가다가 잊어버리더라도 여기서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네 가지 두 번만 해보겠어요. 시작. 믿음, 감사, 물질, 기도. 시작. 믿음, 감사, 물질, 기도.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시작. 믿음, 감사, 물질, 기도. 그러면 이것들이 열매를 오는데, 열매는 무엇으로 오냐면 전도의 열매로 옵니다. 전도의 열매는 전도로 와요. 생명 구원의 은혜로 옵니다. 그것이 같이 기쁨을 나누고 은혜의 일들을 하는 거지요. 우리의 유명한 예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사형수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사형수가 두 사람. 한 사람, 둘 다 사형수인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마지막이라도 보낼까 하고 생각하고, 자기 우리 먹기나 좀 잘 먹고, 죽은 시체도 잘 먹은 건 때깔이라도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자기 시신을 병원에다 팔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시험기구로 사용했더라. 그래서 시신을 팔았어요. 팔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열심히 통닭도 사먹고 뭐 과자도 사먹고 빵도 사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방에서 냄새나니까, 야 너만 먹냐, 나 좀 주라.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나는 생명을 팔아먹는다 이놈아. 그런데 너를 죽었냐? 안 죽어. 그 사람은 결국에 사형수가 돼서 죽었어요. 또 한 사람은 사형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월남에 갔다가 무엇이 술을 마셨더니 잘못해가지고 막 부대에 난사를 해버렸습니다. 총으로 난사를 했어요. 그럼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사형수가 됐는데, 이 사람은 생각할 때, 나도 어떻게 하면 마지막을 할까? 그 중에 자기가 한 번은 교회를 갔습니다. 교도소에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과 깨짝을 놓고 박스를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월남전에 가서 받은 거 그 당시에 3만 원. 당시 돈 70년대 초반이니까 3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3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목사님에게 줬어요. 이것으로라도 강대상 하나 사서 예배를 드리라고 강대상을 거기에 봉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교회에서 교도소원들을, 교도의 그 죄수들을 위로하는 찬양대가 왔습니다. 근데 그 찬양대가 왔는데 목사님이 그걸 간증한 거예요. 이때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사형수가 이렇게 해서 강대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알 수가 없는 것이,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이 장교가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여동생이 거기에 찬양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오빠를 죽인 거라. 그런데 이 사람이 강대상을 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구명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구명운동에서 법무부에 뭐 이렇게 또 청와대에 진정을 내가지고 사형을 면합니다. 사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감형을 받아서 지금도 교도소에 있대요. 지금도 교도소에 있는데 그건 죽지는 않고 지금도 살아서 잘 하다가 이제 나오지요. 어느 때가 되면 나오겠지. 씨를 심었는데 플러스 알파가 몇백 배예요.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서 나갈 때 우리가 심는 것은 적은 것 같지만 거기에 열매는 하나님의 전도의 열매로 남게 되고, 우리의 심은 열매는 많은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금년에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심읍시다. 심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는 생명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믿음과 또 뭐지요? 감사와 물질과 기도를 심었어요. 우리가 가면서 우리가 되새기고, 하나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